예, 성경의 주요 예언 오늘 다섯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시작을 하면서 이 책 제가 37개 그 제목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나눠 드렸어요. 근데 오늘까지 하면 벌써 이제 다섯 번째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시간이 꾸준히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강해 아니면 강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해나가면 그러면 한 7달, 8달 이렇게 되면서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되니까 글쎄 제게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또 노아에게 하신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 이런 모든 거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습니다. 노아 시대는 지금부터 약 4,500년쯤 전 구약으로 따지면은 주전 한 2,500년경 이때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가 이 땅에 이제 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사악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겠지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이야기들을 뭐라 그럴까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화. 이게 단군 신화 뭐 이렇게 이런 신화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부터 이때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처음에 그 1500년 동안의 그 역사 또 그 이후에 바벨탑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 창세기 1장부터 그 11장까지 그 역사가 2000년의 역사예요. 그 2000년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특징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천상에 있던 그런 존재들이 자기들의 처음 처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그 딸들과 결혼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거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그 기록을 가서 보니까 6장 5절에 이러한 그 악한 일들 이 천사들과 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교접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 결과 이제 거인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러할 때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 악한 그런 일이 이렇게 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6장 12절 가서 보면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보셨더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모든 육체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노아의 홍수 때 이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그런 모든 생물 하나님이 다 멸절시켰거든요. 멸절시킨 이유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육체, 이 생명의 호흡을 이 코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체가 그 각각의 길을 다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짐승, 이 세상까지도 완전히 부패가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이 그 당시에 생기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 8명을 빼고 몽땅을 다 하나님이 멸절시킬 수밖에 없었겠는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악행을 참아주시고 이런 거 한 거 보면 또 굉장히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참으실 수 없으면 그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사악함이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셔서 결국은 홍수를 통해 모든 사람을 이제 멸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또 창조를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끝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한 이유가 뭐냐?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거다. 메시아. 자,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사형 제도, 또 육식 이런 것이 이제 허용이 되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인간 정부가 세워지게 돼요. 인간 정부. 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또다시 남용을 하면서 바벨탑에 모여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일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제 대적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언어들을 이제 쓰게 되니까 같은 말을 쓰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부류는 뭐 유럽으로도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심지어 한국 이런 지역으로 다 흩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많은 민족들이 드디어 형성이 돼요.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많은 이름들은 사람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옛날에 처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서 살던 그 나라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이 그게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도 그 사람의 이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형성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2장부터 그 가운데 뭐 한 200개국, 300개국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민족을 이제 택하시는 그런 내용. 그렇죠? 그리고 그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이후부터 쭉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갈대아는 그냥 여러분이 바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겠지만 지금의 그냥 이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라크에 바그다드 있는데 그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작이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그 새롭게 시작한 이후에 바벨탑에서 또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흩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다시 새롭게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이제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시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면서 세상 역사를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지금 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등장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어느 민족에서 나올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한 민족으로 이게 포커스가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그 행로, 그 길이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일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생긴다. 그래서 아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주십니다.
그 셋의 후손 중에 나중에 가서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퍼져나갔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셈족, 셈의 후예 가운데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고, 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런 내용이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이제 32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이제 조상이죠. 자, 창세기가 50장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아마 이게 제가 가지는 한영대역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 한 87쪽.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창세기 안에 그 내용이.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약 2000년간의 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39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나온 12아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서 이집트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 들어가고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왜 이집트로 들어갔을까? 왜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어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직 민족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지금 12명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탈출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서 생활하던 뭐 400년이라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 70명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적하며 민족을 형성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하잖아요. 죽을 걸 살려줬잖아요, 요셉이.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불어나는 그런 일이 이집트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 노아, 셋,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제 유다로 이제 이게 또 좁혀지고, 그러고 나서는 한 1000년쯤 이렇게 이제 지나서 다윗으로 이제 이게 좁혀지죠. 다윗이 여러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죠? 여러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다윗이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누구?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맨 끝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인간의 그 사람의 씨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 3장을 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이 쭉 오시는 그런 계보가 쭉 기록이 돼 있는데 누구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아담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담. 3장에 가서 보시면 아담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윗의 아들이 거기가 나와요. 그 다윗의 아들은 누군 것 같아요? 누구요? 나단이에요.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그래서 나단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쪽으로 이제 마리아의 이제 그런 계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자의 씨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자의 씨 그 마리아는 나단을 통해서 나단 이쪽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계보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계보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계보를 쭉 언급한 것은 여자의 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마리아에게까지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서
결국 여자의 씨가 오신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보가 두 개가, 하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계보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 한번 가셔서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류를 구속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구속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럼 이거 하시기 위해서 이제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자,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펼쳐나가시면서 결국 유대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민족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죠.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저 돌아와 있는 저 유대인이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인류 구속 그 계획 안에 이미 들어가 있던 그런 민족이 저 유대 민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게 큰 의미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수가성의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디서 드려야 되냐 등등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묻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와요. 여기 한국에 뭐 신천지다 뭐다 그건 여러분 성경 가서 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 그 구속 그 프로그램 그 안에 창세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들어있고 유대인들이 들어있고 지금 저 땅에 와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있는 저 이스라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보시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또 신약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복음서를 보시면서 이러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거 읽으면서 무슨 큐티 한다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거 읽으면서 그냥 은혜 뭐 이런 거 사랑 이런 것만 해갖고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그 인류 구속 계획 그 안에 이미 창세 전부터 들어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민족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 전달하는 가운데 예언도 있고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책망도 있고 또 특별히 메시아를 하나님이 내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도 있고, 성경 기록자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보관해서, 구약 성경을 보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언자 다 유대인들입니다. 신약시대 12사도 다 유대인이요. 사도 바울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요.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다수가 들어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원받은 이방인과 구원받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교회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계획 프로그램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있고, 나중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진 그 왕국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 그때 이 모든 일들을 집행을 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실현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예언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예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 13장, 그 다음에 15장, 17장을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연거푸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4번이나 지금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읽은 겁니다. 자, 먼저 1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4절에 보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란을 떠나는 내용이 나왔고,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데는 여기 하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이제 여기 11장 2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하란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머물던 그러한 그 도시 이름도 하란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도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이름도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란, 아브라함의 이제 형이 하란입니다. 여기 하란이 자기가 태어난 땅이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이제 먼저 죽었다. 먼저 죽고 누구를 남겼어요? 롯을 남겼어요. 롯. 그래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가 되는데 같이 이제 이 여정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뭐 얼마나 편한 생활을 했는지,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렇게 산을 넘고 가다 보면 도둑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데를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산맥을 넘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민 가라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 짐을 다 끌고, 그렇죠. 이 가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뭐 나타나셨든지 꿈으로 말씀해 주셨든지 하여튼 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떠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생활상에 대해서 여기 여호수아기가 잠깐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하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24장 말씀입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워낙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으니까 분명히 거의 뭐 아브라함도 이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데라가 자기의 모든 그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윗이에요. 또 모세예요. 또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훌륭해도 가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가서 보면 여러분 완전합니까? 예, 완전하지 못해요. 이 데라도 완전하지 못해서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머무르다가 결국은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데라와 아브라함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래서 여기를 떠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지어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너는 내 고향 떠나는 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 집까지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먼저 아버지 집을 떠나려면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하란까지 오는 건 했는데 그 이후에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 아버지 데라는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 하란에 머물러 있던 겁니다.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 같이 데리고 나온 누가 하나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 아버지 집 친족까지 다 떠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롯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롯도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롯하고 왜 갈라지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서로 싸우는 일도 있고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너는 그냥 나만 의지하고 그렇죠? 너와 내 가족만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여튼 죽을 때까지 하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어디요? 여기 내려와서는 롯하고도 결별을 하고 하나님과 그냥 아브라함의 가족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란으로 갔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가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영대역으로 가서 보면 12쪽에 제가 스타디 바이블은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가면 바빌론 제국이 있어요. 12쪽에 큰 글자 성경도 12쪽에 그 지도에 가서 보시면 바빌론 제국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스타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그래서 그 바빌론 제국에 가셔서 저기 오른쪽 맨 밑에 가면 페르시아만이라고 기록된 데 보이시죠? 예, 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우르라고 하는데 보이죠? 예, 우르. 그렇죠? 우르가 거기에 있고 저쪽 이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니느웨가 있고 그다음에 저 왼쪽에 빨간색으로 된 거 그 옆에 하란이라고 하는 데가 보이죠?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여기 하란이라는 데가 보이죠? 맞습니까? 그럼 한번 지도 거기 가서 보시면 여기 요만큼 된 게 500km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km를 이렇게 쭉쭉쭉쭉 해갖고 저쪽에 예루살렘까지 저 위로 쭉 올라갔다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이런 여정을 대충 그리면 대충 얼마쯤 되겠어요? 한 2,500km, 3,000km 정도 되겠죠? 여러분 보시니까 이 축척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그려 놓으니까 한 2,500km, 3,000km 정도는 되는 것 같죠? 걸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길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고 이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란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는 대략 지금의 바그다드 있는데 이쯤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하란도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란은 지금의 어디에 있냐?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 가셔서 하란하고 이렇게 치시면은 그럼 지도까지 이제 나와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터키에 샨리 우루파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어요. 그 주의 지금 도시 이름은 카르하에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옛날에 여기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이었을 것이다 해서 그 안에 많은 그 고고학적인 그 유물이 지금도 그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입니다. 여러분 터키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래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다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 예배소 이런 게 다 터키에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 또 터키예요. 다소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이 하란에서 저기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 터키 거기 있는데 유명한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터키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먼저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저렇게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변화가 돼서 거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복음이 먼저 전달이 됐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서 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이런 좋은 건물과 이런 걸 다 갖게 됐잖아요. 정말 분에 넘칠 정도로 좋은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빼앗기게 돼요. 빼앗기게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뒤에 오는 자자손손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교도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전달해야 되겠다. 다짐을 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롯과도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뭐 그것도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남자가 일단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유닛이잖아요. 그렇죠? 그 독립된 그 유닛,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그렇죠?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거 기다려야 되고 롯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일가 친척도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외로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무슨 그 뭐랄까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친척들과 그런 무슨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런 일이 사실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발생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문자 보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도 세상이 좌편향되고 그냥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 그런 그 본인의 이런 동창들도 있고 뭐 친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요새 다 SNS 하면 카톡방이 다 있잖아요. 뭐 이게 친척방도 있고 뭐 동창들 방도 있고 뭐 무슨 방도 있고 옛날에 뭐 그런 방들을 뭐 10개, 20개씩 누구나 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혼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혼이 없는 얘기. 말 그대로 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려서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너무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되고 나오면 어떻게 교제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이 쓰는 거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분리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어느 면에서 소외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또 보상해 주실 거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보상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심지어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 안에도 좌파들이 정말 넘쳐나고 이렇게 해서 나도 사실 교제를 못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 한국적 상황에서 이게 좌파 우파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가치가 아닌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돼서 결국 무슨 교황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다 마귀짓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짓이에요. 저 북한 땅에는 종교를 가질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교황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종교 개혁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그런 인물을 이렇게 데려다가 쇼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뭐 연말까지 김정은이를 데려온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고 이렇게 이게 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뭔가 혼미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옳고 그른 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소외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할 때 소외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도 다 좋고
그 가치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좋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과 타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침례교회 바이블 빌리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세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분리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라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면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향도 분리하고 친족도 분리하고 아버지 집도 분리하고 이렇게 나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자기 손자 야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며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거기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갔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몸 하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그 아내 보고 내 누이라 그래라 이렇게 하면서 속이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뭐 짜잘하면 저럴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갔을 때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문명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거를 버리고 다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그걸 버리고 올라갔어요. 그 당시 세상 세계에서 가장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등을 지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저 총구석에 가서 살라고 하니까 또 거기로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시대,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여기 왔다가 이집트 문명지역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다시 또 가나안 총구석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 모든 거 버리고 간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 생활이다. 내 믿음을 지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 뭘 약속해 주셨냐?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민족에 대한 약속. 자, 17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 민족들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여러 민족들, 지금 보시면 좀 이슬람처럼 국가들도 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큰 민족이 누구냐? 이 큰 민족.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서 읽으면 이 큰 민족은 당연히 누가 돼야 되겠어요? 어느 민족이 돼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거 자세히 그냥 가서 읽으면 이건 당연히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와 같은 그 후예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저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있는 이런 민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가 대표적이냐? 천주교회가 대표적이에요. 천주교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 민족에 대한 견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큰 민족을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큰 민족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재림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천년설,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 그대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큰 민족이 유다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렇게 믿는 거고,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 같은 건 없는 거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걸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큰 민족이 진짜 저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가 유대인을 다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큰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신학이에요. 이러면은
구약 시대부터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담 때도 교회가 있고 여기 아브라함 때도 교회가 있고 이사야 때도 교회가 있고 이렇게 믿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풀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야 이거 문자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이걸 읽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이제 나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읽으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가서 보겠어요. 로마서 15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역을 하셨는가? 누구에게 사역을 하셨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할례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도 이런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할례자들에게 한 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복음서 읽으면 무조건 다 교회를 향한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또 두 번째 사역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이 언제 생기게 돼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토스가 돼서 넘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왔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근데 유대인들의 반역과 유대인들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이 임하게 됐다는 걸,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기록을 한 거냐?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쭐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원래 이 나무, 원래 이 가지가 본류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고. 근데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까지 구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까지 구약이란 얘기예요.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돼서 우리가 아들로 입양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려고 할 때 큰 민족이 누구냐? 이거를 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답을 해야지,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특히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영적, 비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구냐? AD 354년에서 430년에 아프리카의 히포라고 하는 데 살았던, 우리가 보통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천주교의 성인이 있습니다. 실제 교회에는 엄청나게 큰 악을 행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 그래서 지저스 킬러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행을 했고,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대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교황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이 교회가 다스리는 지상 왕국이 곧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되니까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 왕국, 이런 건 교황이 다스리는 이 교회 시대, 이게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왕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제 교회가 차지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성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의 성인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천주교회가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변화를 겪게 되죠. 큰 변혁을 겪게 되죠.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변혁을 겪게 돼요. 그때 누가 나와요?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고 존 낙스가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다 어때요? 다 국교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만든 교회를 국교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왕국이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같은 이런 교회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국교를 한 거예요. 국교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에서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루터 신학에도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낙세 신학에서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감리교 신학에서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다 대체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프로테스탄트의 주류를 이루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교회가 곧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천연설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는 이런 모든 약속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차지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혀 안 풀립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영해를 한 거거든요. 본인들 구미에 맞게 영해를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에서 자손이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복을 다 취할 수 있는 육신적인 자손은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문자적인 예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예언, 이 예언이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계보가 문자적인 계보예요. 예수님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자의 씨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이 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존 월부드라고 하는 분이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또 달라스 신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밥 존스, 제가 다닌 펜사콜라, 탈보 등등 미국의 주류, 미국 사람들의 주류 그런 그 신학교에서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신학의 핵심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지, 이 둘을 믹스하면 안 된다.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면 그럼 성경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해하면 절대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해서 12지파에서 12,000명 나와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영해를 하면 그거 다 누구라 그래요? 우리라 그러죠. 우리 가운데 특히 이긴 사람들, 그렇죠. 이긴, 오버컴 해서 이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면 누구라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육신적인 저 유대인들,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돌아와 있는 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왕국이 온다, 이제 좀 있으면 왕국이 오잖아요. 그 왕국이 온다는 그 메시지를 온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세 번째 요소는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개인적인 축복. 그 개인적인 축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 축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이 예언을 이렇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냐. 먼저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그 성취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로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강력한 자로 만들어줬어요. 또 이삭을 낳게 하는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지금 9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기적의 통로가 된 겁니다. 기적의 통로. 하나님 말씀에 주신 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에 주신 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세대 가운데 그가 살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심지어 창세기 14장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누구의 예표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 나오는 그분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이름이 크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신약부터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니면 아브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세어보니까 아브람으로는 54번, 아브라함으로는 231번에서 성경에 285회가 나요. 신약부터 구약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오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돼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은 몰라도 아브라함 링컨 모르는 사람, 뭐 지금식으로 하면 간첩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링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이 너무 위대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 우리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뭐 등등해서 뭐 불교 이런 거 좀 빼고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니 아브라함 이름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대로 그 이름이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너는 복이 될 거라 그랬어요. 12장 2절에. 그래서 그가 그의 세대에게, 그의 가족에게, 그렇죠, 그의 민족에게, 또 심지어 몇천 년 지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거 그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메시아가 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지금 속박에 갇혀있는 창조 세상까지도 복을 받는 일이 생겨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죠? 의와 화평이 거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복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민족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거 단수 복수도 중요한 거예요. 축복하는 건 복수로 지금 돼 있고 저주하는 건 지금 단수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을 축복하면 곧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아브라함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고 그 자손을 기쁘게 여기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는 그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핍박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래서 망했어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망했어요. 바빌론이 그렇게 망했어요. 그렇죠. 그리스가 그렇게 망했고 결국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가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에 이제 유럽의 역사나 이런 거 가서 보세요. 스페인,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그냥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면 그 국가나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중세 이 암흑시대 천주교가 다스린 그 시대에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신자들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천주교라고 하는데 그 국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된 겁니다. 한번 가서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천주교 국가들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가. 남미의 모든 국가들,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거 천주교고, 이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데 천주교 국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슬람 국가들, 지금은 좀 석유가 나서 조금 돈이 있지만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 가서 살 수 있어요? 무슨 자유가 있어요? 특히 우리 여자들 무슨 자유가 있어요? 애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탄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민족을 탄압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엔 문명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나라가 가장 잘 사냐? 1500년 이후, AD 1500년 이후만 이야기하겠어요. 앵글로색슨족만 잘 살아요. 앵글로색슨이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등등 해서, 그렇죠? 이런 나라들.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달한 그런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잘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우리나라 어찌됐든 뭐 한 20%가 이제 기독교 이런 국가가 되면서 이스라엘 관련해서 좋은 그와 같은 영향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정부가 세워진다 해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런 정부가 그래야 이 나라의 안녕과 복지가 보장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북한처럼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에 서서 핵무기, 살상무기, 그렇죠, 화학무기 이런 거 다 대주는 이런 쪽으로 쓰면 하나님 뭐라 그래? 반드시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저주하신다고. 그래서 저 북한과 함께 같은 라인에 이 나라가 서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관련 이런 약속들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고 또 민족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기 구원받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저 땅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 언약 성취의 중요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땅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했냐?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땅 17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 소유가 돼야 돼요? 영원 무궁토록 누구 소유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미국이 그걸 고수했고 영국이 그걸 고수했고 그렇게 고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저 땅이 누구 땅이라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얘기하면 이 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다 그 큰 민족이다. 여기 속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한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 왜 저래? 그렇죠? 저 땅 빨리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문제 하나만 딱 가지고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위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을 17장 6절에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온다.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이 문자 그대로 나오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성도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내시가 하늘의 별들같이 그렇게 많게 되리라 할 때 그냥 어떻게 아멘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전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 주셨다. 이게 엄청난 뭐라 그럴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거 요구할 게 저 달나라에 갔다 와라 그러고 이런 거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아니면 뭐 103층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든지 이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50억 갖다 내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게 그냥 구원에 관련한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100%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그렇죠? 나를 믿어라.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마존에 밀림에 사는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그렇죠? 이런 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구약시대 믿음하고 신약시대 믿음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구약시대 사람들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시대 사람들 구원받는 방법이 좀 다른 거 아니야. 구약시대 가서 우리가 소도 갖다 바치고 모두 다 갖다 바치고 죽이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우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 보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떠세요? 구약시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10세기경의 그리스도인과 지금 21세기 지금 사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죠? 구원받는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야 달라요. 어떻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짐승을 갖다 바치라고 그랬냐?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짐승을 갖다 바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바쳤어요. 왜 그래? 신정국가에서 안 바치면 죽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이 갖다 바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 이 짐승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갖다 바친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짐승을 갖다 바쳤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구원자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잘 기억하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구원의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 믿음이나 신약시대 믿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달랐어요. 구약시대는 그걸 믿으면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 바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같이 되리라고 할 때 그가 주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 주를 믿었다는 게 뭐야?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믿음에 대한 거다. 자, 마지막 이제 요약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오늘 1시간 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예언 이런 걸 왜 언급하고 살펴봤냐? 이 살펴본 모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 신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그 맥을 우리가 잡기 위해선 이게 필수적인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예언을 성취해 주시죠. 문자적으로 예언을 주시고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취해 주십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진짜 100% 확실하구나.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들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문자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 문자적으로 예언이 성취될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든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아주 간단한 그런 그 이유를 하나 대라. 그러면 유대인들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예요? 모세가 봤던 그 떨기나무, 그래서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예요, 저게. 근데 2000년, 2500년 동안 오센sak을 떠돌아다니다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948년 5월에 나라를 세웠어요. 1967년 6월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저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템플 인스티튜트에 가면, 성전 연구소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완비가 돼서, 그래서 언제라도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민족이 바로 저 유대인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2000년, 3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다가 다시 나라를 찾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 내 눈앞에 보여다오 얘기하면 저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이렇게 손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 하죠. 미국 뉴스 아니면 전 세계 이런 뉴스를 보세요. 다 어딜 중심으로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제가 오는 것, 이거하고 다 맞물려서 교황이다, 뭐다, 김정은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큰 틀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체제가 왜 와요?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특별히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큰 스케일로 저와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구원과 정죄가 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반드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문한다 그러니까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정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는 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이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극도로 핍박을 받아서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들고 손을 드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때다. 근데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창세기 12장 13장, 그 다음에 15장, 17장, 여기 이제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언약,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냥 요약 정리했구나, 내가. 목사가 요약을 정리해줬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